복된 자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섭시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제 보고 싶었습니다. 빈말이라도 여러분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들라고 하면 들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공동묘지에 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승패는요 문제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떠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녀의 건강의 문제로 너무 당황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나중에는 이것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을 밝혀지지만 이 자녀의 문제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문제와 상황들, 그 앞에 서 있는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태산 같은 이 문제들을 만나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요 너끈히 끊어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죠? 20절의 후반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만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사람의 재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물질을 향하지 않어요. 그분의 능력이나 직분을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의 믿음을 보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 속에 너무나 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겨자씨 믿음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항상 그 문제의 걸림돌이가 되더라고요. 오늘의 본문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당혹해 하는, 우리 삶 가운데 당황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내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겨자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안에 무너졌던 이 믿음들이 다시금 회복시켜지는 놀라운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겨자씨의 믿음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믿음을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씨앗이라고 하면은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곳이 분명하게 필요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밭이겠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밭에서요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야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능력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겨자씨의 씨앗을 유대인들은 시나피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은요, 시간이 지나고 물을 먹고 하면 그 나무가 결국 3m가 넘는 나무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살기도 하고, 또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나무의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기도 하는 것. 여러분, 씨앗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씨의 특징입니다. 사실 한번 잘 살펴보시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씨로서만 그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한순간에 빵 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머물지 않고 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써 우리의 상황, 우리들의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 작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문제보다 작으면은요, 결국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이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면은 그것들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들이 돼버리는 거죠. 상황을 뚫고, 그리고 환경을 뚫어 넘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그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밭을 소개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에서, 그리고 뭐죠? 가시밭에서, 돌밭에서 씨들이 뿌려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도 여러분 어디에 떨어져야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3m 넘는 나무가 되어서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예전에 고향으로 가던 길에 항상 경주를 지나갔었습니다. 경주를 보면 논밭이 참 많은데 가끔 볼 때마다 버려진 땅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땅들을 개간하는 모습을 봤어요. 개간이 뭐죠? 땅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고 나서 땅을 뒤집는 거 보고 나고 그 다음번에 지나갈 때는 그 자리에 여지없이 푸른 곡식들이 담고 있는 좋은 땅들이 되더라고요. 땅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크고 작은 돌들 다 버리고 거기에다 거름을 주고, 여러분, 그 메마른 땅들이 돌밭이 나중에 좋은 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믿음의 씨앗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개간이 되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셔야 합니다. 자를 건 자르셔야 되고요, 그것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걸러내고 다 내버려야지 내 마음에 이 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믿음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멋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멋진 마음의 밭을 만들려면은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산을 옮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산, 어렵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옮겨야 할 이 산이 있다는데, 저는 이것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산이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옮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은 절대로 믿음의 뿌리는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정말 밉다라고 하는 미움이 싹 트고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망했다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깃들어 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정적인 더러운 생각들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안 됐다, 못했다, 망했다, 밉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요,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마귀가 주는 여러분, 이 더러운 생각들과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이러한 영적인 작업인 겁니다. 농동사 짓는 분들 보면은 피를 가만히 두지 않죠. 잡초를. 좋은 양분들을 이 피들이 다 뺏어 먹거든요. 여러분, 그 잡초를 다 뜯어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를 가만히 두면은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늘 싸움을 해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늘 끌어오릅니다. 막 올라와요. 나한테 험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꾸 기억이 나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 생각나고,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이게 정말 어렵다. 참,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그것과 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근심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라는 산들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티테디오스. 티토데우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울, 티토데우스, 요한, 이렇게 티티데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티테디오스 이종규 집사님,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오기 한두 달 전에 머리에 두통이 조금 심했습니다. 이게 좀 잔두통이 계속 있어서 미국에 가면 병원 가기도 참 어려우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다 고치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청력 검사도 했습니다. 귀가 안 좋아서 머리가 아픈지. 이리저리 검사를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결과 내용을 보더니 수치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의심할 수 있고 저런 걸 의심할 수 있는데, 열의 하나 한 10% 정도가 이런 수치를 가진 사람이 뇌종양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고요, 저희 집 막내애가 6살, 7살 되던 때입니다. 저보고 뇌종양일 수도 있대요. 한 10% 정도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다음 예약, MRI를 검사를 했으니까 그때 결과가 바로 안 나와서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시간을 예약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운전을 하는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옆에 있다가 운전을 하는데, 와이프가 그럽니다. 당신 왜 울어? 제가 가만히 있는데 흐느끼지도 않는데 가만히 모르게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흐르고 있었더래요. 그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밥이 안 넘어가죠.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얘기 못하고.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운동을 안 하고 4kg까지 빼봤습니다. 잠도 안 오고 여러분, 기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검사 결과가 MRI 검사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뚱뚱해서 그렇대요. 지방간이 너무 많이 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고 혈압이 너무 올라갔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라고 저보고 살 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치료였습니다. 할렐루야죠. 뇌종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할게요?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야식 시켜 먹고 피자 먹고 또 치킨 먹고, 여러분, 이틀 만에 다시금 4kg가 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근심을 하면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걱정을 하면 여러분, 믿음이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으세요? 염려가 있습니까? 다 있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염려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산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믿음의 씨앗이요, 아무리 뿌려줘도 여러분 그건 절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근심의 산을 옮기고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우리 이 마음속에 큰 나무가 자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기도로 진행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아이가 간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였고 영적인 병이었던 겁니다. 마감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유는 능력입니다. 꼭 똑같은 내용을 기록되었던 오늘의 본문의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고 얘기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했고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던 마가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왜 마태는 이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본문은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영적인 것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써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과 기도를 같은 선상에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곧 기도고요, 여러분. 기도함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없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르고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상이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면 문제가 호전되고 잘 풀릴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끌어안고 여러분 그러면서 해결됐던 게 있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은 언제나 늘 피폐해집니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달걀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품는다고 여러분 병아리가 됩니까? 내가 백날 품어도 병아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달걀은 곧 썩게 될 거예요. 깨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달걀을 이 어미닭이 품게 되면 그것은 병아리가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품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셔야 그것 가운데 길이 보이고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응답이 있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품고 지금껏 살아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이 산은요, 우리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곤란한 문제들을 그들은 늘 산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기도의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요,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연결시켜주는 이음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에 내가 빨대를 꽂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가스스테이션에서 차를 대고 노즐을 베어서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테이션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노즐을 깎고 그 전능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윽박지른다고 해서 설교하면서 눈 크게 부르짖고 막 큰 소리 진다고 해서 여러분을 결정할 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 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감동으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살 길은 무능했던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정말 내가 살 길은 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삶이요, 그게 전능함을 덧입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좀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머리에 뒤에 꼭 비서가 볼펜을 꽂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새 이름이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새를 보면 참 참새 같기도 하고 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새가 날개를 활짝 펴면은요, 여러분, 2m가 넘는 독수리과의 아주 무서운 새입니다. 하늘을 날다가 밑에 뱀이나 멧돼지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은 확 낚아쳐서 잡아먹는 좀 무시무시한 그러한 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서새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비서새는요, 땅에 자주 내려온대요. 땅에 딱 내려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나 치타 같은 맹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새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새는 날개 확 펴고 휙 펴면서 날개 날아가서 막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새는 지가 날개가 있는 것을 까먹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뛰어서 도망가요. 자기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냥 막 뛴대요. 그러다가 치타 같은 빠른 땅의 짐승들한테 잡아서 쉽게 먹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우습죠? 우스운 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런 꼴로 산다고요. 오늘의 본문의 아이가 병들어서 당황하면서 찾아왔던 그 아비의 모습이 어쩌면 이 비서새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쉽게 까먹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의 1분 후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뇌종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나는 드라마 속에서만 들어봤지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 나를 정말 당혹하게 하는 그 말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 하나님이 나 옆에 있지.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무릎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의 원래 의미는요,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들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땅을 보면서 떨어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고 아셔서 여러분들의 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비서새처럼 날지 못해서 뛰어다니는 그 인생이 아니라요, 날개 활짝 펴서 날아가는 멋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단계는요, 겨자씨의 믿음은요, 확신의 선포가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이나 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확신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가지고 객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객기로 세상 사는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잘 될 거야, 그건 정말 객기 중에 상객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확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무엘상의 1장과 2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여자로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낳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애 못 낳는다고 욕도 많이 듣고 한나의 가슴이 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내게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냐면 그 당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다가 이 한나를 보고 아우, 저 여자 왜 저럴까?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요. 이 한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런 고백도 우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한나가 딱 차고 일어나서 돌아갈 때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처음에 시작을 왔을 때 염려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요, 수색 없이 돌아가는 얼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의 끝에는 늘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끝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데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요, 내 마음으로 먼저 믿었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서 시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진짜 믿음은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 나 돈 없습니다.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염려를 이기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 아들을 주님께서 죽이신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귀의 장작을 싣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탁 태웠을 때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 어디 갑니까?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러 갈 거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안 보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모리아 산에 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어.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고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서 찌르려고 할 때 진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잘 된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내 가정은 물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야.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요, 내 마음에 뿌려져서 그 기도를 통과하면은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서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옮겨질 줄 믿고요, 의심하지 않고 선포할 때 내 안에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들,
네 안에 있는 물질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건 문제는 아니지만 비전필드와 같은 그 사업 같은, 여러분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옮겨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20절의 후반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 찬양했던 나는 믿노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싱어들 마이크 좀 열어주십시오. 함께 찬양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주님, 내가 그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이날입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아멘.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신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은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마지막으로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